시편 51편은 바닥에서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금년 들어 시편을 다시 읽어 나가며 새롭게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brokenness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고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감이 박살납니다. 혹은 실수를 반복하며 자신에게 무지 실망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며 완전히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유받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씨름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견뎌내기 위하여 주님을 꼭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을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고 깨진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태에 처한 이들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내려다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소유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brokenness는 하나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의 기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상한 심령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와 회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상한 자의 회개에 대해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는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과 우리아의 사망에 대하여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사건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되는 선물이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가에서 면제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마땅한 대가는 죽음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는 백발백중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마디는 자기가 죽어서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어서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인자를 부으시고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대하소서. 나는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한 심령의 소유자의 베이스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멸망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이어서 회개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긍휼을 구한 그는 이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하는 한 형제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라서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맑고 깨끗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며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잘못과 상처와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정신과 양심과 마음과 생각 등등이 진한 얼룩이 낍니다. 그래서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맑아지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베린 양심, 어차피 여기까지 겪을 만큼 겪은 인생,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또다시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요? 가능하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정말 천진난만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달려오며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겪고 타협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오히려 더 경험이 쌓여가며 하나님 앞에서 변질돼야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맞는 것인데, 세월 속에서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볼 때 한 가지가 제 안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퇴보하기보다 오히려 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깨끗이 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인생도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간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태까지 저지른 죄와 허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와 장래 저지르게 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작품의 과정이에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면 용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며 주님께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실 것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말로는 나는 내 죄가를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를 비롯한 여러 버전에서는 I know my transgression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ransgressions는 알면서 저지른 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God, I knew all along. I knew it the whole time. 주님, 저는 계속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는 내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죄인 줄 알면서, 주님께서 불쾌하실 줄 알면서, 주님과 멀어질 줄을 알면서 저는 죄를 지기로 선택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면서 죄를 짓는지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You should know better. 충분히 알만한데 왜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분명 주님과의 교제는 금이 갈 텐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집과 강팍함과 완악함의 결과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어도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왜 그는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참 많은 죄를 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다른 죄들이 저질러진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가장 한 가지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회개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다. 혹은 저지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회개의 목적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지요? 좀 이번만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것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이 갑자기 새벽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참 눈물이 나는 대목은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꾼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적 참 많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바꿔치기 해온 순간순간들. 그런데 성숙해가며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져주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하루 살까 몸부림치다 보니 이 고백이 10년 전, 아니 20년 전보다 더 절실하게, 더 진솔하게,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제는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적도 많지만 하나님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의 변질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고 나는 오히려 한 살 한 살 먹을 때 주 앞에 더 신실한 종 되기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위하여 다윗은 주님께 또 구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기가 죄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잉태하였다가는 표현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가 나는 혼외자입니다 혹은 사생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원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 내 안에 깊은 곳까지 나는 죄악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나는 죄로 깊이 물든 사람입니다. 다윗 안 깊은 곳까지 죄가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중심까지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고하는 것부터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동기마저도 다 사실은 죄에 감염이 됐습니다. 왜냐? 아담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근성이 사람입니다. 근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때와 장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께 나오면 정결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매우 깊은 곳까지 밝혀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오늘 확인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령이 상한 자의 회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떠한 회복을 꿈꿔야 하는지. 심령이 상한 자의 회복입니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회복을 가능케 합니다. 꿈꾸게 합니다. 소망케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경우 충분한 회개가 없이 회복을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곪고 썩은 부위를 대충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주님 앞에서 충분히 아파하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냥 공식 석상에서 몇 마디 회개하고 운다고 회개하셨어, 회개했어,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는, 단칼에 끊어버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깊이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뿌리를 내린 그 죄의 근성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원인을 엄격하게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죄에 익숙해졌던 생활로부터 그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굉장히 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그냥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았다는 내 안에 확신만 들면은 털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주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생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결국 문둥병자를 다시 한번 성별하는, 정결케 하는 과정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슬초는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우슬초를 언급하는 것은요, 나는 영적 문둥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상실되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감각이 상실되고 죄의 민감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한 번 죄질 때까지는 그렇게 어려운데 한 번 그 죄에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넘는 것, 더 멀리 가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상실됩니다. 문둥병 환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크게 부패됩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신앙과 마음과 양심의 살점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에 대하여 다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며 밤잠 못 이루는 날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원래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는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말로는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ESV를 비롯한 여러 버전에서는 The bones that you have broken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 심령, broken spirit을 이야기할 때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broken, 깨지면 주님은 broken, 깨진 우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꺾으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꺾으신 부분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동안 꺾였던 생기도 돌아오게 되는 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욕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것이 실패와 실수와 좌절과 어떤 죄악으로 해서 꺾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꼬꾸라져 엎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꺾으신 부분들을 다시 곧게 세우시는 과정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꺾였던 생기가 돌아오고 꺾였던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과 행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꺾인 적이 없기에 회복의 감격도 질이 얕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broken, 완전히 꺾여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인 부분을 고치신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꺾고 계신데 완전히 꺾이질 않고요, 오늘 좀 기분 전환 좀 할까 하고 먹으러 나가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취미 시작하고 내 어떤 화인 맞은 양심 달래기 위해서 어떤 기부 행위 시작하거나 혹은 어떤 구제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정말 아파하는 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잠 안 오고 가슴 찢고 자책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바닥에서 튕구는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서 fast forwarding, fast track.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부분을 회복하시는 이 짜릿함과 통쾌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 깊은 것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마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선 그는 정한 마음을 구합니다.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라는 것은 create in me a pure heart예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청소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recreate, 다시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러워진 마음 깨끗하게 빨래해 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brand new.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게 물든 마음이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이것은 요동치 않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steadfast heart, steadfas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요동치 않는 영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마음이 깨끗해진 후, 새롭게 창조된 후 또다시 자기의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굳건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토해놓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옛날 즐겼던 것들이 또 좋아 보이는 정신 나간 그러한 철들지 않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매맞고 용서받은 사람의 흔적을 상실한 그런 모습 이제 내 안에 없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주님께 억지로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의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한 후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도와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니 그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을 거야. 사실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영웅화했는데 사실 오늘로 말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불륜과 그 불륜을 덮기 위해서 거의 청부살인을 저지르고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추한 더러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수 있겠죠. 다윗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범죄자들에게 가르치리니 그 소식을 듣고 죄인들이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용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제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중심이 없는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따르는 예식이 요구가 돼요. 제사가 요구가 되고요, 번제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요구가 돼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드려도 주는 그러한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참회하는 심령이 없이 그것만 드린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종교 예식을 다 준행하여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brokenness, 주님 정말 저는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예배 회복이 열쇠예요. 참된 회개가 바로 예배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는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용서의 감격은 폭발적인 예배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참된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번제가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번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 원리를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후에 무엇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 짓냐? 국가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요.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참 위태롭게 위기에 빠뜨리셔요. 왕 하나,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신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어떠한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후에 이제는 곧바로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에 맡기신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금이 가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내 죄를 충분히 회개했으니 이제는 이것이 다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중심과 예배와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상한 심령에서 출발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뼈를 꺾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꺾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꺾으시기 전까지는 죄 속에서도 잘난 줄 알고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세웠던 돈을 어느 날 꺾어버리시거나 나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을, 그 관계를 꺾어버리시거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건강을 꺾으시는 그러한 계절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는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냐? 혈기왕성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우습게 봐요. 어떻게 저렇게, 일본 말로 나사케나이, 정말 저렇게 한심한 인간이 있냐?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심하게 판단하고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물질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싫습니다. 이제 어떠한 내 배운 것, 이제까지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정말 하나님,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브로큰네스, 이게 상한 심령이 이게. 그 상한 심령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과정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절대로 성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바닥에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되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격리되어야 하듯이 죄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깊이 감염되었다면 주님 앞에 혼자 앉아있는 것이 지혜예요. 이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속성을 묵상하며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조금씩 오늘 한 걸음 일어나 봐라. 그리고 내일 이제 한 걸음 더 걸어보자.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한 후에 정말 주요 부위들을 다 우리가 도려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리합, 재활 운동이 시작돼요. 근데 재활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100m 달리기 시킵니까? 마라톤 시킵니까?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서 있는 것만도 눈물이 나요. 힘들어서. 근데 이거 하나 목발 의지하고 한
걸음 걸어보고 잘했어 내일은 2걸음 걸어보자.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재활이 필요한데, 영혼이 어제까지 죄짓다가 오늘 그거 정리하고 오늘 당장 기분 전환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참된 회개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된 기쁨과 자유로움과 변화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별하심과 능력 주심과 약속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집으로 가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품을 향하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분 전환, 감정적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픈 회개를 할 수 있는 신앙 양심과 신앙 배짱을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형태뿐만 아니라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